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독문 제133번 부활절 1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성도가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각자 삶의 처소에서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시인은 4월을 얼어붙은 대지를 봄비로 깨워야 할 잠든 뿌리들이기에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주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더없이 잔인하고 슬픈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인간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자 했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온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된 가식적이고 위선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망각하고 외식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그릇된 행실을 간절히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능력임을 다시 굳게 믿고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한계, 연약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 섭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전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수없이 맞닥뜨린 고난과 시련의 때를 눈물의 기도로 극복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코로나 광해와 같은 시기를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 의지하여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다고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총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로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야 할 국민으로 심히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 국민 모두가 좌우의 이념, 진영 논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처한 나라의 현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민족의 미래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현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 모두의 생각과 실제 삶에서 누리며 실행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오후에 있을 부활절 연합예배 대전 기독교 연합회 회장으로서 말씀 선포하시도록 세우셨사오니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은혜롭고 능력 있게 감당하시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활의 소망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예배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만남이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세월을 이겨내고 주님 앞으로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이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창고에 가득히 채여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 것입니다. 모든 사업과 직장이 다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그 소통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학교도 지금 영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서 수업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혼란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이 귀한 부활의 예물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를 우리 주님께서 액수 때문에 찬양하신 것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액수에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마음껏 아름답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저 캠퍼스의 선교를 위하여 또한 해외 선교를 위하여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직장과 산업의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은 힘들어도 그것을 넉넉히 인내하며 견딜 뿐만 아니라 그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떤 코로나의 위협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온누리 찬양대 챔버 귀한 특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월을 이겨내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당에 오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이 2000년 전에 어떤 한 번의 이벤트, 한 번의 어떤 행사 내지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기록,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누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도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뭐냐면 부활의 아침이 밝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구나. 그렇죠, 여러분. 빌라도는 여전히 로마의 총독이었고,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세계 그룹으로 잘 그 구성하고 있었고 자기 종교 기득권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형 현장을 아주 기막히게 잘 빠져나가서 탈출에 성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꽁꽁 숨어 있고,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군중들은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렘, 그리고 또 아주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별로 바뀐 게 없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갑자기 부활의 아침이라고 해서 바뀌었다든지,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부활이라고 해서 교회의 어떤 무엇이 확 뒤집어졌다든지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바뀐 이 아침,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이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를 다 표하기 위해서 지금 향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방부 처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방부 처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는 했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무거운 돌을 옮겨 놓을 사람, 그런 장정들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서 부활의 아침이 점점 동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향품을 준비한 것은 왜 준비했죠? 예수님 죽으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예고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다 귓전으로 흘려 들렸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자 한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지 내가 듣기 싫은 것까지 들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 세 여인도 그러한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이건 무엇에 기반한 겁니까? 일반적인 경험과 사회 통념, 상식에 기반한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칠 것 같으면 그들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부활의 아침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는 부활의 아침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있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아침이 동토하고 있었지만 이 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예수께로 향하고 있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네가 온전하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죠? 모세를 봐도 다 어느 구석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을 봐도 그래요. 제자들을 봐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보기 좋게 나동거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렸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쉽게 흔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들의 방향성은 일치되어 있어요. 한동안 방황하고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들의 방향성은 하나님께로 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없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불완전하지만 지금 예수님 저기 시신으로 계셔, 이렇게 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그분에게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한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오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의식을 가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로 오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용기를 냈어요. 나도 저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람이 일렁이고 파도가 높이 일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자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자신에게 빠져들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옛자,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옛 지식, 옛 사람, 옛 습관으로부터 자신을 떼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세제가 때와 그 섬유 사이를 이격해내잖아요. 그거를 떼내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불완전한 나 자신에게 가서 들어붙어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성찰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찰은 자기를 돌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비록 불완전합니다. 죄인 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걱정했잖아요. 가면서 뭘 걱정했습니까? 이 돌을 어떻게 굴러내지? 항상 예수님 무덤이 지금 한 6개 정도 된답니다. 최근에 가니까 6개라 그래요. 이전에는 5개 정도 됐다 그랬는데 한 군데를 빼놓고는 전부 그 큰 육중한 돌 같은 게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레방아 저 연자맷돌처럼 이렇게 밀어가지고 닫고 개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근데 여러분, 그런 육중한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염려하면서 왔는데 그 돌이 이렇게 열려져 있고 그 안에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와, 혼비백산해서 도망칠 것 같아요. 그죠? 어두컴컴한데 거기 누가 흰옷을 입고 하얗게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와, 유령이다 그러고 막 도망칠 것 같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청년이, 흰옷을 입은 청년,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 그랬죠? 천사죠, 천사. 천사가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마라.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그 여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천사들을 만났으니까 됐다? 아니죠. 여인들의 마음은 아마 이게 뭐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웬 천사야? 웬 천사? 우리는 뭔가 어떤 목적을 두고 뭔가 기대한 것이 어긋났을 때 굉장히 실망해요. 이 여인들도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왜 예수님 시신은 없다 그러고
그리고 웬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아유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냥 물러가지 뭐, 예수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록 온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갔어요. 갔는데 아이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야지. 근데 웬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네요. 아유 목사님, 천사라도 나타나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는 천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청년이라 그래서 흰옷 입은 청년. 흰옷 입은 청년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내가 예수께로 왔는데 나의 목적이나 나의 기대나 내가 바랬던 것과 어긋난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그냥 돌아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새벽에 잠 좀 더 잘 건데 괜히 헛고생했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서 그 흰옷 입은 청년, 그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메신저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무엇이든지 착착착착 보여주시는 거, 뭔가 속도감 있게 일이 진척되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지 않으세요? 빠르실 때는 천년을 하루같이 딱 농축해서 쓰시고 느리실 때는 하루도 천년같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급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 이거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내가 동단걸음 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단걸음 치시거나 내가 지금 느긋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같이 느긋해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했는데 천사네요. 세수하려고 했는데 왔는데 물만 먹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수자원 공사의 어떤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토끼는 물만 먹고 갔을까? 왜 갔을까? 세수하러 왔는데. 옹달샘은 안반수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을 생각해서 그 토끼가 자기가 세수를 해버리면 그 안반수 올라오던 것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이 물만 떠먹고 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해석 나름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 만나러 왔다가 이 청년 만났으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지보다도 메신저에 대해서 주의하게 만드십니다. 이 천사는 담담히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부재 중이시다, 안 계신다 하는 것을 알려줬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뵐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에게 메신저예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유무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메신저가 어떤 메신저입니까? 오늘 천사, 이 흰옷 입은 청년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예수님을 말하고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꼭 필요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 메시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흰옷 입은 청년은 메시지 자체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텍스트에 충실한 사람, 교과서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거나 이 여인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메신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이 하면서 슬쩍 자기를 끼워 넣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마음을 품는 그런 메시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메신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귀를 간지럽히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그리고 뭔가 설득력 있게 말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그가 그 메시지에 충실한가, 그 교과서에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메신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결국은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청년은 빈 무덤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무덤의 오른편. 그의 삶의 자리가 빈 무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 다르고 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빈 무덤과 그의 말이 일치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런 고민이에요. 너는 그러면 그 빈 무덤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흰옷 입은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노력은 한다. 그래도 조금은 노력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일치된 삶을 살고 있을까? 부족한 메신저죠.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별력을. 그의 메시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는 그 교과서에 합당한 충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다른 게 오염되어 있고 무엇이 드러나고 어떤 것들을 끼워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삶과 메시지가 함께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메신저를 생각해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온 천지에 전부 동영상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동영상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메신저를 정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영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분별력의 수준만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얘기해주는 메신저를 그 여인들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아니, 감질나게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좀 한꺼번에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왜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자꾸 얘기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짠 하고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정말 답답해하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만나면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훈련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눈에 짠하고 보여줘야지만이 그게 부활이 아니라 이미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도 예고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의 만남,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빨리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목사님, 말씀도 만나고 했어요. 말씀도 만나고 그랬는데 나는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쟁여놓고 이렇게 해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해요. 지식은 또 다른 지식을 낳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 프로그램 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도 다 때가 있거든요. 한때는 경배와 찬양이, 한때는 성경 공부가, 한때는 제자 훈련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많잖아요. 그 훌륭한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어느 땐가는 또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모든 것에 선행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내가 대하지 않으면 항상 감질 나요. 항상 목마르고 더 좋은 게 없나, 더 괜찮은 게 없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갈증들, 그런 조급증들, 그런 감질 나는 거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딱 주실 때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옷 입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지. 그리고 그것을 기억나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감질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곳에서 예수를 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말씀을 듣고 학습하고 기억하고 아 그랬구나 그러고 머리 주걱거리고 아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여러분 오늘날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동적인 사람들입니다. 한번 예수께로 한번 나가보지도 못해. 나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빈 무덤이라도 잘못된 때로는 연약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께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흰옷 입은 청년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 예수님 이런 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 그렇구나 그래 아멘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뭐래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뭡니까? 아직 예수님 만나 뵙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살아가신 거 살아계신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해주시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기대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부활은 어디에 초점을 잡고 있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말씀이 그랬구나. 말씀이 상기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아직도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지금 현재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역할이 거꾸로 됐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복,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계신 걸 봅니다. 말씀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내가 신기루를 봤다, 환상을 봤다, 아니면 내가 지금 요즘 약간 좀 머리가 띵하더니 이상한 그런 헛것을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말씀에 기반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항상 흔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1.1획도 온 천지가 뒤집히진다 할지라도 1.1획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기반을 한 삶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부활이에요. 내가 비록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신저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메시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먼저 가 계시니까 그곳에 가면 만날 것이다. 그래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걷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부활의 충만한 은혜, 그죠? 아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나는 그냥 그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왔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가세요. 향품은 준비됐지만 돌 굴려줄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예수께로 가세요. 예수께로 가시면 예수님이 메신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메신저를. 그래서 그 메신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향해서 갔던 이 불완전한 믿음의 여인들이 마침내는 사명자로 바뀌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갈릴리에서 만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늘날의 부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교회 그 전실 밑바닥이 반짝반짝 하시죠? 그 느끼지 못했습니까? 우리 관리부의 김종영 집사님이시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새벽에, 저는 그래서 반가워서 막 반갑다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새벽에 보는데 뭐가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뻘쭘했어요. 근데 내일부터, 오늘 제가 실수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바르게 안내를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내일부터 새벽 기도 동영상으로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동영상으로 함께 새벽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40일 순례길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교구장 목사님이나 구역장님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분들, 금식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하는 그런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렇게 쓰일 거예요. 또 특별히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도 쓰일 예정입니다. 목적 헌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3시에는 기독교연합회 주관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임원들만 이렇게 오시도록,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충분히 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후 3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지금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참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부활의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